그 지난주에 그거 너진똑? 혹시 니네들 그 채널은 알아? 형님 얘기하고 처음 봤어? 그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나는 그 전부터 봐가지고 어때 보고 나니까 어때? 한 번씩 봤어? 전 3번 봤어요. 그 정도는 봐야지. 굉장히 깊어가지고 어땠어? 볼 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음, 음,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깊이 새로운 인사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구나. 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하게 다가온 이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은 게 아닐까. 음.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좋은 견해들을 많이 밝혀줘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상임에 분명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 우선 이제 처음에 영상에서부터 본인이 얘기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적의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안 믿기는 게 당연하다. 나 또한 그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우상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우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신은 살아있는 신,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살아있는 신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기적을 안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안 믿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갑자기 건너뛰어요. 음, 사실 이제 우리도 기적이 안 믿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믿음이 오는 순간 그 기적들은 모두 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신앙의 점프업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설명을 동영상을 3차례 봐도 그 점프업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신앙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믿겨지는 거지 결국은 또한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결론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네. 태환이는 어땠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인 것 같아. 해박하고 자기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이 사람이 구성한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성 자체도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은식 목사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관점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성과 합리성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흔쾌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지만,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출발에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를 이해하는. 근데 굉장히 해박하게 이렇게 접근해가는 접근이 또 신선할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전제하고 모든 걸 풀어가거든.
그게 굉장히 신선하지만 그 우상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의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그때 구약 시대에 섬겼던 여러 어떤 토템과 같은 그런 보이는 우상, 보이는 어떤 상징물로서의 그 개념으로 풀어가는 그 전제 자체가 그 출발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상의 진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적이나 여러 기사, 요한복음에 대한 것도 이게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 근데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접근을 조금 부분적인 걸로 적용을 한 것 같아. 이 사람의 논리에 있어서는 잘 정리가 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역, 또 성경이란 책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보면은 뭐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명받은 그런 발언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는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서 영향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한테 이제 기독교 정통 신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영상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감탄을 하고 영향을 받고 이런 이제 칭찬하는 그런 많은 비기독교 젊은이들, 그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목사로서 이건 이렇고 일종의 신학적인 필터링이지. 왜냐면은 너진 또 그 채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잖아. 그럼 나는 목사의 역할이란 우리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역할이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 목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감명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냥 일단은 물어보고 싶어. 어떤 부분에서 도전이 됐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또 도전받고 이해하게 됐느냐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실마리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은식 목사 얘기 듣고 나 또 한번 이야기 나눌게. 노진 또 그 운영자가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성경도 한번 봐볼까 그러다가 성경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의 1시간짜리 그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또한 이제 동엽 형님 말 플러스 이제 좀 더 더해보면 이 영상이 미치는 그 범위는 그렇게 크게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내가 본 바로는 좀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내가 이 영상을 본 바로는 나는 이 영상의 그 주제가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제목이 지금 진짜 만들어진 신이잖아. 만들어진 신은 가짜 신이거든. 굉장히 도발적이잖아. 예수는 가짜 신이다. 우상이다.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도발적으로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변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가짜 우상처럼 만들어진 신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섭리라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일을 이루신 건데 마치 노뱀처럼 스스로 들려 올려진 거지. 노뱀은 명백히 우상이거든. 구약에서도 노뱀은 명백히 우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이 우상인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명백히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철저하게 이 반하나님적인 어떤 사건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임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그런 계획하에 그 일을 일부러 했다라는 거잖아. 나는 이 영상의 주제가 그거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지금 오늘날의 이 기독교 사회를, 이 땅을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죽음 없이, 그런 계획 없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켠에서 그냥 사라져 죽었다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이 사회는, 정말 기독교가 없는 이 사회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짓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던져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현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장 기독교에서 우선시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언어로는 기독교의 본질이 너진 똑이나 많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의 가르침에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라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에 있느냐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완전히 길이 다른 거거든. 예수의 존재냐, 예수의 가르침이냐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인 거지. 그러면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살아신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했던 가르침 있잖아. 가르침.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믿는 것인가로 양분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이제 여러분 이제 목사님한테 던져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편인가 이제 이런 거지. 형, 존재와 가르침이 분리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사람인들이 선택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예를 들어서 의학으로 얘기하면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들이 있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법을 찾는다고 하면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걸 접근해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를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가르친다면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지는 않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그 역할로만 믿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동의하셨지만 예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거고 그 가르침의 근원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저는 이제 형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침이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좀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노진독 영상이 좀 선명하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진독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은 지혜를 맛보기도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주고 있는 가르침. 예수님이 그토록 정죄했던 그 율법 교사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진독 영상을 통해서 너진독은 좀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많이 이제 노력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존재가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두고서 볼 때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 매몰되어 있었는지 많이 일깨워 준다라는 즐거운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질문을 해놓고도 내가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우문현답을 해주셔가지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화 시킨 거지. 내가 가르침이나 존재냐 단순화 시켰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태한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형님, 존재와 가르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요? 근데 나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은 당연히 존재와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세상의 존재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거든. 심지어는 선과 악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는 게 이 현대 이 사상이거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모든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방향성은 100대 0이 아니에요. 항상 기껏해야 70대 30, 60대 40, 심지어는 51대 49로 갈려서 나간단 말인 거지. 이 한 나라가. 그렇지만 그 1, 2%의 차이점이 나라를 이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잖아. 마찬가지로 나는 이 기독교에도 두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이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존재에 대한 믿음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인 거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약간은 진보적인, 우익 좌익 나누듯이, 정치 진영이 그렇게 나누듯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신학도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목사가 정치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만, 내가 요즘 다루고 있는 뭐 차별금지법 그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목사나 이런 종교인들이 무슨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종교는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빨간색 무조건 지지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 각 사안별로 항상 바른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라는 게 나의 신앙관이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야. 나는 기독교인은,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너진독의 이 가르침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냐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목사님들한테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너진독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로 인한 부활인데,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지. 부활에 대한 얘기 없이, 그런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게 없이 요한신학으로 넘어와서, 요한은 그런 미라클보다는 그게 하나의 사인이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도 기적이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가르치는 바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정치인들이 좌파와 우파로 갈리듯이 신앙인들도, 신학자들도 갈리는 거야. 그게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이제 스펙트럼이 갈리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스펙트럼이 넓은 쪽이야. 그래서 나는 가르침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보는 쪽인 거지. 그렇지만 그게 뭐 진리다라고는 나는 얘기 못하지. 왜냐면 내가 판단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너진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거야. 되게 귀한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은 시각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은식 목사가 말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근데 생각해 봐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그런 상태잖아.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는 이 너진독이라는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아쉬운 점은 있을지라도,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50대 50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쪽이 한 60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전혀 우리가 따르기 힘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은, 사실은 뭔가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방법이 너진독은 십자가에 달리는 스스로 우상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하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사실 가르침을 백업하기 위함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환 목사가 형님 존재하고 가르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어? 내가 하는 말 못 따르겠어? 그렇게 의심이 돼?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볼게. 죽었다면 살아나 볼게. 이러면 내 말 믿겠니? 그러니까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긴 하지만, 그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는 이제 나의 관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너진독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우리 목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5배, 10배까지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손은식 목사님, 형님 이게 너무나 참신한 접근이지만 내가 3번 들어봤는데 여기에 그 믿음으로의 점프가 없어요. 라는 나는 굉장히 나는 그게 날카롭게 들렸어. 근데 나는 그 믿음으로의 점프가 없는 게 나는 사실 좀 당연하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서의 점프는 사실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 믿음으로서의 점프는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역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점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특히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할지라도 마치 그 믿음으로의 점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참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 너진독이 하는 것처럼 그 이상도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진독이라는 그 채널 운영자가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을 이보다 10분 몇 배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너진독이 그 역할을 해서 얻는 결과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 그냥 기독교에 대한 좋은 호감 아니면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와 본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믿음의 그 점프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셨던 것도 이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기독교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엔 지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은 클 것이다. 내부에서도 종교인들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의 탐욕, 소위 말하는 자기 우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고, 그때 믿음을 요구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어떤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 더 많아질 거라고, 그거는 성경에서도 예언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접근해 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전했을 때 오는 것은 뭐냐면, 결코 그들은 이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따른 삶을 갈 수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거는 아까 말한 수많은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스터리 자체.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존재와 가르침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좋은 말이, 예수님 상관없어. 좋은 말이, 너무 좋은 말, 명언처럼,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따르기도 하고 수첩에 써놓기도 하고 방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삶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힘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믿음이란 영역이죠. 그거를 인간이 절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한 존재와 가르침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 예수님이 그런 이 땅에서 필요한 좋은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라. 그거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또 그 행위들을 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유익하게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행위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뭐 새로운 피조물, 그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형님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도 이제 목사로서 고민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근원되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가시적이고 또 와닿기 때문에, 도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이 부분을 참 가르치고 믿고 따라가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삶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나 생각 들고, 그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씨름들하고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의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마다 또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나의 노력과 내 의로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다는 이 믿음의 영역에 이게 근거하지 않으면 어, 자학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제 이 두 흐름에 빠지지 않나. 그 씨름들 저도 요즘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예,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노진독이 접근하려고 했던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머릿속에 돌려봤을 때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하기 힘든 이유가 기적에 대한 부분을 믿기지 않았다. 이게 큰 줄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가르침을 믿고 있다. 요거 두 가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변정하면서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요. 저는 동엽 형님을 그 인품 자체로, 성품 자체로 만나서 알기 때문에 형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제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감되면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노진독의 그 동영상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요, 같은 인문학적인 베이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볼 때 잘 이해가 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적이 있고 없고를 다 관심이 없고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도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겨 확실히 너진독도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한 메시지를 전해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가 아무리 깔끔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만 통하는 방법인지 모르겠대요. 저에게 있어서의 이 메신저의 역할은 이웃 사랑이 행동으로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저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너진독도 존중하고요. 그 메시지도 존중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체득한 이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이렇게 얻는 바가 많네요. 우리 두 분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어렴풋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일단 이제 뭐 내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 너진독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 내용이 나는 되게 칭찬할 만하고 호의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태한 목사나 우리 손희진 목사님이 지적해준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줬어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태한 목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형님 그러면은 그 너진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해서 과연 얻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사실 너진독이라는 사람이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소위 말하면 돈을 벌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의 이 영상 그 요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라는 그 분이 오셔서 한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자기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얻는 결과는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자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내내 강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든지 설교를 하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너진독이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게 있어. 그런 면에서 사실 너진독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이제 순수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거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이 질문을 좀 더 이제 그 성경적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겠는가? 태하 목사가 말한 형님
너진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랑 그 질문이랑 일맥상통을 하거든.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회라는 활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홈스쿨링을 하든 거리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었을 때. 근데 너진또가 명확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어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이 싹트기를 위하는 마음이 펼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 태양 목사가 말하는 것은 형님 그게요. 그게 가르침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르겠어. 내 개인적인 신학적인 의견이지만 예수님이 꿈꾸었던 사회의 이 종착역은 우리가 다 어떻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몸에서 빛이 나고 다들 먹지도 않고 흰옷 입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바라시던 최종적인 모습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가 않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내가 흑암에 있든지 어디 불구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곳은 그것이 비록 궁과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이 땅에 설파하신 게 나는 예수님의 사회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나 한편으로 막 쏠려서 그 종교인 나는 종교와 신앙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종교인들 지금의 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들이거든. 지금의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었고 그렇게 무리 없이 그렇게 치환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던 내용이 너희들은 이렇게 믿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비유를 해주시잖아. 근데 그때의 비유는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새로운 어떤 천국관이야. 새로운 천국관. 니들은 천국을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는 것이다. 니들은 천국을 어떤 장소적으로 알고 있으나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물꼬를 튼 거야. 우리의 사고의 틀을 튼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사고의 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야. 유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게 한 세기만 지나도 물에 물 탄 듯이 흐려지고 계속 흐려지다가 겉만 기독교지 여전히 그 유대교의 모습을 띈 그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나서 어거스틴이 나타나고 또 500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겉만 기독교지 지금 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전통 유대교나 사실 별 차이점은 못 느끼실 것 같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아니, 여전히 그거 이 차려입는 거 봐봐요. 종교교육 때 다 뒤집어 엎었던 그 가운들 다 지금 찾아 입고 기껏 해놨더니만 그런 것들에서 다시금 본질적인 면으로 우리의 관심을 틀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너진똑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네, 제가 너진또 예수님도 못하신 걸 너진떡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진떡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 의도나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너무나 종교 의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또 그 엄청난 종교의 반지와 같은 그 엄청난 파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형님하고,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들을 얘기 나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결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비판했지, 그들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고 오병이어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불쌍해서 그걸 먹이셨지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두루두루 세상을 사회를 바꿔가려고 예수님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라는 전제를 달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웃사랑, 이제 은식 목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웃사랑의 많은 것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또 노숙인도 돕고 많은 사람을 돕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존재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런 우리 존재에게 오셔서 희망 없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전에는 묶여서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또 넘어지더라도 용납하시고 가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가게 하신 그 제자들이 그 발 닦인 그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고 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행위적인 것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면서 강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진짜 지금이야 우리가 그걸 대단하게 보지만 그때 당시는 누구도 보지 않았던 결국에는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아니라 결국 그 삶을 같이 사셨거든요. 소소하고. 그리고 그 삶을 가르치고 산상수훈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왔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 그걸 또 실제 사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제자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마이너한 집단들이었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을 바꿔가려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와 연결된 그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게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이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방법이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보고자 했던 나라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저기 막 신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참 좋은 시도지만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안 변한다. 예, 말이 옳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느냐. 근데 결국에는 그런 소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는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너진똑이란 사람이 했던 결과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은 좋겠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되게 대화가 풍성을 해가지고 유익한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세 명이 같은 결론을 가지고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이게 굉장히 유익한 면 중에 하나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너진떡이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단순히 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느낀 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응? 기독교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나 기독교는 니들이 오해하는 그런 종교,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교를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하잖아. 프리칭. 프리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종의 선포거든. 그러니까 persuade는 설득인데 설교는 설득이라고 안 하고 프리칭이라고 하잖아. 니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는 그냥 뭐 졸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전하는 거거든. 그게 프리칭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설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내가 옳으니까 내 말에 설득을 당해서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출석해. 나는 이게 오히려 요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 같은 설득이라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 너진독이 하는 것은 설득 같은 설교처럼 오히려 더 설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가 좋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나는 각자 묻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 주변에 뭐 어떤 초신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너진독에 진짜 만들어진 신이라는 영상을 추천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한마디씩 하고서 넘어가자. 안 하겠. 안 하겠다. 이유는 그런 생각이 도화지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다시 지우고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너진 똑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가 좋은 예수지만 성경이 말한 예수하고 벗어났다면 좋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조금 형님이 그때 우리에게도 제안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고 고민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이 시점은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권해주고 싶지만 이제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권하고 싶진 않다. 예, 솔직한 생각.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한테는 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성.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분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관심조차 없었던 분한테는. 그리고 태환 형님 말씀이 굉장히 예화가 좋은데 도화지에 그림을 미리 그려서 주지 말자. 흰 도화지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게끔 흰 도화지 채로 그냥 주자. 너진 똑은 너무 많이 그려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추천할 것 같아. 태환이 예화가 이제 나도 인상 깊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한번 그려진 도화지는 다시 고쳐 그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림 자체에 아예 도화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그게 밑그림이 되었든 그나마 내가 도화지를 받아서 그려볼 찬스를 갖게 하는 게 어쩌면은 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데 더 가까운 시도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어쨌든 참 오늘 어때? 주제 어땠어? 굉장히 좋지 않았어? 좋았어. 난 이런 게 진짜 목사들의 수다지. 사실 나랑 결이 달라. 근데 결이 달라야지 맞거든. 99대 1이 되게 되면 이게 독재 국가가 돼버려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회는 60대 40이라든지 49대 51이 돼야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성숙한 사회가 되잖아. 이런 어떤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러거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너무나 막 서로 간에 그 반대 진영이 사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지를 자기를 더 성숙시키고 더 우리 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고마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슬픈 현실이거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런 면에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이게 다들 하나의 이 포션으로 맞춰져 가지고 이 기독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러는 건데 다들 그냥 자기 편에서 이단 바라보듯이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우리라도 이렇게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해가는 그런 모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